약속인가 현실인가?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냥이차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여러분이 조금은 좀 다르게 보아야 됩니다. 민수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서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모세 5권 오경 가운데서 민수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백성을 센다는 민수, 백성을 숫자를 센다. 백성의 인구 숫자를 인구 조사를 했지요. 1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옵니다. 2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 우리와 상관없는 땅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 장차 신약시대에 그 하나님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간다. 이 말은, 구약시대 그 말은 장차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 이 말은 풍성하다, 비옥하다. 예? 가나안 땅은요 다른 땅하고 달라.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는 그 새하늘 새 땅은 이 세상 이 땅하고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이라 해요. 땅도 새 땅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기서 병들고 죽고 말고 썩고 부패하고 죄 가운데 사는 이 삶이 아니라,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짧은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잠깐 짧은 시간인데, 그러나 이 시간 무시 못하죠. 왜? 영원한 상급이 결정 좌우되고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것이 장차 우리가 새 땅으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것을 미리 예표,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하나예요. 구약은 마치 그림처럼 픽처레스크, 픽처,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천국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하니까 하나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 에스겔서 20장 15절 보니까 모든 땅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말은 그 땅이 풍성하고 비옥했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말도 막 흘러 넘쳤다 이 말이야. 젖과 꿀이 흘러 넘쳤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옥한 땅이야.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했냐. 오늘 본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뭘 들고 왔어요? 예? 포도송이를 들고 왔잖아. 포도송이. 포도송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고요.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모세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뭐랬습니까?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실과입니다. 실과. 과실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보세요. 26절부터 봅시다. 26절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뭘 보였어요? 과일을 보였죠. 뭐랬어요? 모세에게 말하니 뭐랬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진실로 이 말이야.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땅에 뭐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에 과실이 됐지요. 그런데 과실은 얼마나,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봅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랬잖아요. 2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했어요. 예? 포도송이가 얼마나, 예? 젖과 꿀이 흐르면요, 예, 두 사람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어 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포도송이 봤어요? 예? 못 봤습니다.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른다니에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비옥하고 그 땅이 비옥하고 기름지고 열매가 풍성하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세요. 달마다 우리가 가는 앞으로 천국에는 달마다 매달마다 실과가 열린다 했어요. 예? 우리는 이 땅에서 막 여름에 실과 열리고 가을에 실과 열리잖아요. 그럼 달마다 매달마다 천국에 무슨 1월달에 있고 2월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매달마다 열린다는 거 얼마나 과실이 풍성한지. 에덴 동산은 저리 가라요. 에덴 동산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왔던 에덴 동산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민수기가 왜 중요하냐? 민수기가 3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3장과 14장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예? 지금 바로 이제 들어갈 바로 진입하려고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왜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을 주기를 약속했다. 약속의 땅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BC 주전 기원전 2000년경의 사람이에요. 모세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1500년을 봅니다. 1450년, 60년 보는데 약 440년, 많이 잡고 500년의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땅에 너희 자손들도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주리라. 번성케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도 풍성하게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 17장에 그 땅을 지금 이제 바야흐로 500년 동안이나 아브라함부터 맹세하여 준 땅이라 했어요. 약속한 언약의 땅이라 말입니다. 이삭이 또 언약, 야곱에게 또 언약도 하시고.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5장부터 17장, 26장, 28장, 요거만 더 넉 장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당대에 언약하면 되지, 또 그 아들 이삭에게, 손자 또 야곱에게 이 땅을 줬다. 나중에 요셉까지도 자기 해골을, 자기 죽으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메고 가 있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맹세하여 주신 땅이라 그랬고, 아까 있잖아요. 이 모든 땅 가운데, 세상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낙토라고 했어요. 예? 시편을 보세요. 낙토. 근데 그 낙토를 내가 멸시했다. 하나님 백성들이.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왜 결정적으로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지금 바야흐로 보면서 막 너무 좋았는데 왜 갑자기 무엇을 보았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언약을 보고 좋았는데 어디서부터 이게 사달이 나오냐고요. 속된 말로 어디서 이 삐끄러지냐고요. 어디서. 예? 무엇을 대체 보았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약속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능력을 보았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애굽을 출애굽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느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집단적으로 민족을 이끌어낸 것은 세계 역사상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신이 세상에 어떤 신이 말이죠, 어떤 민족을 찾아가서 민족 전체를 이끌어내는 게 어디 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었고 홍해를 가르셨다 했잖아요. 그 광야에서 막 놓을 때도 막 그 짧은 몇 달 어간 사이에도 만나와 메추라기 막 먹이시면서 막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 이제 무엇을 하나님만 보고 왔는 그들의 시각이, 그들의 시야가, 그들의 시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 보고 역사함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안 보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과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보면 나머지는 다 풀리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맨날 뭐 성경 보고 뭐 기도만 하고 찬송 부르고 앉아있고 예배만 다 합니까? 전도만 하고 뭐 선교하고 그게 다 합니다. 그거 하면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나머지는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그래야면 너희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 더해 준다는 말은 그냥 부차적으로 부가적으로 준다는 뜻.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라면 그냥 더해 준다. 이게 더해 주는 것은 그냥 덤으로 주는 거, 덤으로. 예? 우리는 하나님 약속과 말씀과 성령의 약속과 하나님 뜻만을 눈에 보여야만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요. 나머지는. 예?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막 주의 일을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있는 직장에서 그 직장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 봅시다. 자, 봅니다. 자, 보세요. 27절을 잘 보십시오. 27절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다시 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여기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걸 쳐다보다가, 제가 설교 제목을 무엇을 볼 것인가, 약속인가, 현실인가 잡았지요. 그 제가 처음에 잡은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무엇을 볼 것인가, 따라합시다. 무엇을 볼 것인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인간을 본다 이 말이야. 인간을.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안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쳐다보다가 환경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고 상황 쳐다보고 조건을 보고 관계를 보고 다 중요하죠. 현실 중요해요. 상황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뭐 상황 윤리란 말 나왔겠어요? 그 상황에 맞게 윤리가 필요하다고 상대적인 윤리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중요해요. 어떤 상황이냐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꿰뚫어 볼 때에, 현실을 꿰뚫어 볼 때에 그 상황과 현실을 주관하고 운행하고 조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되 현실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도 모른다고. 왜 현실을 왜 몰라요? 예?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보다도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요. 이 현실이 얼마나 죄악스럽고, 이 현실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현실이 낙관주의 현실 가지고, 아니에요. 성경은요 현실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예?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낙관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현실이 달콤하게 본다 이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죄악된 현실이란 말입니다. 예? 사망과 죽음이 다스리고 있는 현실이란 말,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피시되라고 우리 보고 정확하게 현실을 보라고. 예? 속지 말란 말입니다. 그 포장을, 현실만 보지 마. 이 현실의 화려함을, 이 세상의 화려함을 보지 말란 말입니다. 그 세상의 화려함 속에는 죄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진짜 리얼리티가 뭐예요? 리얼 이런 말씀, 리얼하다, 리얼하다, 리얼. 그게 진짜 실체예요. 현실도 되고 실체가 됩니다. 그 단어가. 자,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여기 27절까지는 이상 없어요. 예?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요. 28절 보세요. 여기서부터 비끄러져서 문제가 생겨 사달이 나가지고요, 결국은 이 13장과 14장의 이 두 장 때문에 민수기에서 이들이 완전히 광야로 다시 회군하고 되돌아가지고 광야 40년 길을 걷게 되고, 거기서 광야 1세대는,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들은 전부 다 그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어버려요. 자기들이 입으로 말했던 것처럼 민수기 14장 2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땅에 못 올라간다,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뭘 받기에 대체?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봤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시 되더라고요. 빽빽이 동거 막 거기서 다 소멸을 되고 땅에 엎어리지 버렸어요. 우리가 뭘 보는 거야? 이만 결정이 우리 운명을 좌우한다 이 말이에요. 운명이란 말은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말. 운명이란 말은 눈에 보이 어떤 모호한 모종의 어떤 힘에 의해서 뭐 조종당한다. 그런 게 운명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막 이런 말 쓰는데 사실은 쓰면 안 돼요. 우리의 삶과 죽음이 여기에 결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자, 28절에 다시 봅시다. 28절 방금 읽었습니까? 금방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왜 그러나가 나옵니까? 이 단어가요 에피스페 이 말인데 이 말이 완전히 뒤집는 말이에요. 뒤집는 말. 하나님을 인정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안 보고,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전히 반전, 역전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 그러나, 우리말은 그러나 돼 있죠. 이 그러나 이 말이 완전히 뭐랄까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이 말이에요. 이 접속사가 이게. 우리는 절대로 그러나면 안 돼요. 상황이 그런데 뭐, 그러나 현실은 이런데 뭐. 이거 난 좀, 여러분 초지일과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 보면 상황 보면 그러나 이 말 때문에 나중에 끝이 완전히 여기서 결판 난 거예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약속으로 초지일관에 나가야 된다고요. 여기서 왜 이 굴절 때 왜 꺾이냐? 굴절, 왜 빛이 굴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쫙, 빛은요 직선이에요. 빛은 그 빛이 굴절된단 말이에요. 빛이 어떤 이 중간에 매개체가 들어오면은 그 매개체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다 이 말입니다. 봅시다. 세 가지 뭘 말했습니까? 그 첫째는 뭐예요? 그 땅 그 주민은 강하다 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주민이 너무 강하다는 거야. 이 강하다는 말을 31절 또 합니다. 31절 보세요.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뭐 했어요? 강하니라. 또 누가 또 얼마나 그 사람들의 외모와 그 32절에는 그들의 신장이 키가 막 장대한 키가 얼마나 큰지 막. 그 외관과 외형을 보면서 이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았어요? 메뚜기 같다고 33절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자기 그렇게 하더만. 하나님을 크게 안 보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보았을 경우 우리도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작다, 왜소하다. 그 사람들은 말이야 너무 장대한 신장이 키가 막 2m, 3m 되겠죠. 뭐. 그게 압도된 거야. 압도.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막.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인정하지 않고 너무 못 믿어드린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14장에 가서 11절과 23절에 두 번이나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이 강하신 분을 안 믿고 또한 죽을 인간들을 지금 아무리 여러분 강한 사람이라도 죽을 인간 아닙니까? 왜 사람을 그래서 아까 무엇을 볼 것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보이게? 하나님의 강함도 막 눈에 막 무색할 정도야. 여러분 우리 인간인지라 강하게 나타나면 사람이든 뭐 세력이든 강한 어떤 세력이 나타나고 강하게 보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주눅들 수 있고 압도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빨리 눈을 빨리 씻어야 돼. 눈을 빨리 씻어야 돼. 어떻게? 아니야.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야.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어요? 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예?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을 안 보는 거야. 이제 사람에게 사람을 보고 있는 거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또 뭐랬습니까?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그들의 이 살고 있는 집이 말이죠, 오늘날만 아파트야. 오늘날만 아파트. 저는 여러분 다녀보시죠. 아파트 고층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도대체 인구는 감소인데 지금 요새 신혼부부 결혼한 사람들 한 가정이 애 한 명도 안 낳아요. 지금 대한민국 앞으로 30년 지나면 나라 텅텅 빈다 그래요. 산업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군대 갈 사람이 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학교 다 문 닫아야 돼요 지금. 예? 50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나라가 안 된다 그래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근데 아파트는 이렇게 많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대체. 예? 제가 이만 죄송한데요. 예? 그리고 안타까운 것도 왜 그 농지 그 농가 밭 있잖아, 그걸 전부 다 아파트 지어가 나중에 흉년 들면 어디서 나중에 수입할 거냐고. 지금도 80% 쌀을 수입하고 있는데 70%. 예? 참 너무 생각 안 해. 보세요.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하고 힘이 크대요.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야. 너무 견고하고 힘이 크대요. 신명기 9장에 보니까 모세가 회고하면서 회상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들의 성읍은 말이야 하늘까지 닿더라고요. 그 당시에 얼마나 건축 기술이 발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얼마나 집을 높이 지었으면 하늘까지 닿았다고 말했을 거예요. 예? 여기에 압도된 거예요. 이야, 그 사람들 집이 말이야 엄청 높더라. 견고하고 크고 말이야 그들이 사는 집들이 말이야 얼마나 무람하고 예? 웅장하고 거대한 집 우리가 그거 살겠냐고 말이야. 예? 지금 온통 마음과 눈이 전부 다 크게 다 뺏긴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 또 하나 중요한 게 났어요. 세 번째, 거기서 뭘 보았다 했습니까? 아낙 자손을 보았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33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서 또 한 번 아낙 자손이 나왔어요. 네피림 후손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네피림은요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죄악이 관영함으로 꽉 참으로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나타났던 인간들이 누구냐? 바로 네피림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피림 뜻이 뭔가 아시죠? 네피림이란 말은 이 나팔에서 나왔는데 나팔이 뭐냐? 우리 나팔 보면 나팔 그 말고 발음은 같은데 나팔이 뭐냐? 쓰러뜨린다, 무너뜨린다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넘어져서 타락하다 뜻도 있습니다. 이 타락한 존재예요. 창세기 6장 4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는데 그들이 눈에 보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참 보세요. 이 보는 게 문제예요. 선악과 먹을 때도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했어요. 그 열매를 과실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뱀의 말을 유혹을 듣고 난다. 그 다음부터 뱀 다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운 말 탐스럽게 들어요. 참 우리 눈이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 보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이 눈 돌아간다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줄을 고정해라. 믿음의 줄을 바라봐라. 고정하라. Fix your eyes. Fix, 고정시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고정된 눈을 떼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다른 걸 보더라도 저건 아니야, 저건 실체가 아니야. 예? 모든 생명과 모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실체시다. 예? 그분만이 강하신 분이다. 그분만이 우리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모든 복의 근원 그분이시다. 예? 그분 때문에 우리 죽는다. 예? 이 보세요. 이 안학자손 이 보세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지금 잘 보세요. 28절과 33절 이 앞과 소위 보세요.
처음과 마지막이, 그들이 보는 것의 처음과 마지막이 안악자손으로 시작해서 안악자손으로 끝나는 거지. 이게 지금 묘하게 이게 돼. 처음도 안악자손이에요. 물론 그 땅에 거민은 강하다 하면서 했잖아요. 성도 말했지만 결정이 뭐냐? 그 땅의 거주민들이, 거민들이 안악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아멘입니까? 예? 뭐 대단해 보입니까? 뭐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뭐 지위가 대단하고 뭐, 예? 아주 막 모든 세상의 고급으로 다 치장하고 장식하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호흡이, 이사야서 2장의 끝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은 숫자의 질 가치가 없다. 왜? 그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 코에 바람이 끊어지면 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숫자에 늘 넘버, 숫자에 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예? 시편 146편 5절 기억나시죠? 죽으면 그날에 그의 도모가, 그의 모든 계획 도모가, 그날로 그 도모가 소멸된다 했어요. 예? 아무 계획합니다, 구상합니다, 목적을 세웁니다, 뭐 프로젝트를 뭐 합니다, 예? 뭐 연구합니다. 근데 그가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부터 그의 모든 계획이, 도모가, 예?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대단합니까? 예? 자기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달아야만이 강하신 하나님 붙잡지요. 예? 여러분 자신 내가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를 깨달아야,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였잖아요. 나는 무능한 자라 말이야.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예? 뭐 비행기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내놔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다 이 말. 하나님이 아름답고 인정할 만한 내놓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향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나는 무능한 자이다. 어? 내게 힘 주셔야 할 수 있다고. 내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야만 올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사람만이 물을 끓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심이 가난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 버림당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신다고 했어요. 물리신다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푼다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예? 여기 누가 와서 경배 찬양하는 찬양합니까? 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라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예? 여기에 완전히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도 막 아말렉 사실 보세요. 시작.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 자손이 버티고 있습니다. 남쪽이 버티고 있고요. 저기 헷 사람, 여부스 사람도, 아모리 사람은 또 산에 따 살고 있네요. 예? 가나안 땅, 본토 가나안 사람들은 저 해변과 요단강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가보니까 우리 탐지해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해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고, 언약의 땅이라 가보니 무주공산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 없는 빈 땅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버티고 앉아있다는 산도 남방도 바닷가도 뭐 어디 가서 이 사람 다 몰아내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뭐라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전부 다 몰아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몰아내리라. 내가 몰아낼 테니까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내 대신 싸우기만 해라. 내가 힘을 줄게. 이것도 안 한다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처사예요. 그래서 다시 14장 11절과 23절에 가보면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멸시당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멸시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다른 걸 쳐다보고 거기에 주눅들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멸시당한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멸시당한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멸시당하지 안 하시도록, 제발 하나님 멸시 안 당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해야 됩니까? 뭐 도와주, 말이 이상한데.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세워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응? 하나님의 멸시 당할 때 내가 내렸죠. 내가 땅에서 썰어버리겠다. 내가 없애버리겠다.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약속 자체가 인격이에요. 이 사람 보세요. 서로 약속하잖아요. 약속하면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밥 먹기로 약속해줘. 밥 먹어야 됩니다. 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자, 그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예? 갈렙이 나와. 30절 이렇게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지금 이 28절을 말을 듣고 29절을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막 동요하니까 갈렙이 딱 판단을, 안 되겠다. 내가 나가야 돼. 백성들이 막 안돈, 옛날 번역은 안돈 시켰다. 예? 조용하게 했다. 좀 편안하게 만들어줬다. 갈렙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백성들이요, 이 사람들 12명 갔는데 10명 말 듣지 마세요. 우리는 곧 올라갑시다.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땅을 취하고 능히 이깁니다. 곧 올라갑시다. 야, 이 기백과 용기가 이 담력이 어디서 나중에 뒤에가 나오죠. 이 갈렙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약속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예? 현실과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도 이거 너 뭐 대단해 보여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바람에 겨가시 날려간다 너. 이런 식으로 바라봤단 말이야. 예? 이 갈렙 보세요. 자, 그런데 또 그 사람들 또 말합니다. 예? 이 갈렙의 말을 또 뒤엎습니다. 고마 갈렙 말 듣고, 아이고 그래요, 한번 따라하면 좋을텐데, 결국 우기는 거야. 이 보세요, 불신앙자가요, 이 불신앙이 얼마나 이 우기는 거 보세요. 예? 이 불신앙의 뿌리가 강한 아래에, 저와 여러분 속에도 불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강한 거 보세요. 예?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해도 아니야, 그래도 그거 안 돼, 못해. 예? 아니, 누가 자기 힘으로 하랍니까? 내가 주는 능력과 내가 주는 지혜로 하라 하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지, 하나님은. 예? 자, 그래서 31절 보세요. 다시 읽어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 아까 했잖아요. 32절은 이제 악평이에요. 악평. 이제 완전 하나님 완전 깔고 뭉개입니다. 이제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은 뭐하는 땅이요? 삼키는 땅이요. 이 말도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제 이것은 노골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불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함에 대하여 악평하면 안 된다, 이걸 죽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악평이 뭡니까? 악평. 호평은 호평해야 되는데 악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막 앞에 나가서 막 믿음으로 막 하는데 뒤에 앉아가 악평하지 않습니까? 아유, 저 사람 지금 뭐 믿은 지 얼마 됐다고 저래 설치됐냐고 말이지. 참, 이 악평 이거요, 무서운 말입니다. 보세요, 악평했어요. 악평하면 나중에 이 말로가 이 끝이요, 파멸과 죽음으로 하나님 심판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릴 망정 악평해서는 안 돼요. 악평했어요. 악평. 뭐라고 악평했습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이고, 우리 가보니까 그 땅이 말이야, 그 땅에 사는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더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인데, 잘못하다가는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 땅이 우리를 내쫓는 땅이야, 이런 뜻입니다. 레위기 18장에 나오는데, 두 번 나오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했던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만약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살면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그랬어요. 그 뜻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가보니까 그 거민을 삼켜가지고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은 적응 잘못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못 돼. 까딱 잘못하면은 그 땅이 우리를 토해낸다니까. 그 땅이 우리를 삼킨다고. 이 말이 원래 그런 뜻에서 나온 건데, 이 말이 여기서는 다 좀 비싼 의미죠. 그러니까 이 땅은 굉장히 아주, 그 땅에 가서 만약에 그 땅에 신을 안 섬기고 그 땅에 우상을 안 섬기면은 그 우상이 막 화를 내가지고 막 우리가 막 내친다, 이런 의미도 또 확대하면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심었고, 하나님이 심었다라고 계속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심은 심지 않은 것마다 다 뽑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 나라에 우리가 굳게 심게 될 줄 믿습니다. 깊이 뿌리 받고 이게 올해 표현은 뭡니까? 예수 안에 뿌리 받고 시험 입자잖아요.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박아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우리 심겨지면요, 그 땅이 우리를 삼킨 땅이 될 수 없고 그 땅이 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너가 우상 숭배하면 그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버린다 해서요. 심판을 말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지금 이 말이, 절대 하나님이 심으시면 뽑을 자가 없습니다. 경고합니다. 터가 경고하다. 의인의 터가 견고하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아까 봤죠? 33절 다 읽어봤죠? 자, 네피림 무슨 안악자순 보았다 했어요. 계속 5번이나 보았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보았느냐? 14장 갑니다. 14장 7절 보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봅니다. 14장 6절부터 봅니다. 9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밥이라, 먹이보다 밥이라. 옛날 번역.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에게서 여호와는 우리와 만다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직도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죠.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은 딱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정탐해 본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왜?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출애굽시켜라. 가나안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그때 말씀하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아까 배반하기 전에는, 사달라기 전에는 그들도 이 과실을 보면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인정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하고 달라졌다. 딴 걸 보았다 이 말.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 약속의 땅이 실제 가보니까 그 약속한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풍부한 땅이더라. 축복하신 땅이더라. 언약의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진 땅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일을 볼 수 있어요.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이 되는 하나님은 꼭 이행하신다고. 천대까지 내가 인애를 베푼다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인애를 베풀고, 인애, 사랑이다.
천대까지예요. 우리는 막 기껏 살아봐서 3, 4대 보잖아요. 손자 보면 고손자 보죠. 4대 삶을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천대까지나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 이런 하나님인데 왜 약속을 우리가 왜 못 바라보냐 이거 약속을. 예? 오늘 제가 여러분의 약속, 내가 성경 구절을 내가 적어왔습니다. 약속을 시간이 없는데, 예?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너희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주고도 남지 뜻이죠. 이런 수사법은요 강한 표현이에요. 예?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에 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인간의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그 약속을 믿으란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예? 시편 34편 9절 10절 아까 예배 시간에 읽어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기도로 찾아야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약속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기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자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서 8절 다시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9절에는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요? 받은 줄로 믿으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예.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올라갈 수 있다. 우리 밥이야. 그대로 보호자 떠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고 계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기뻐한다는 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 우리를 늘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 바라보고 기뻐하고, 우리도 하나님 기뻐해야지. 우리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0편 5절에 하나님 기뻐하시래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느라 늘 임마누엘 항상 기쁘게 있어요. 예. 그래야 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으세요. 이 약속은 땅입니다. 언약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 보지 말고 환경 현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바라봐라. 예? 하나님 그걸 잘 기뻐하시네요. 약속은 그 인격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멸시하지 말고. 할렐루야.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